할렐루야. 3월 14일 화요일 새벽 기도를 시작하겠습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8장입니다. 찬송가 268장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2장 1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저 여러분들이 한 절씩 교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아히두베의 아들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아버지의 온 집 곧 노베에 있는 제사장들을 부르매 그들이 다 함께 왕에 이른지라. 사울이 이르되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대답하되 내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사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하니 아히멜렉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이 모든 신하 중에 다윗같이 충실한 자가 누구이고요. 그는 왕의 사위도 되고 왕의 호위대장도 되고 왕실에서 존귀한 자가 아니니까 내가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은 것이 오늘이 처음이니까 결단코 아니니이다. 원하건대 왕은 종과 종의 아비의 온 집에 아무것도 돌리지 마옵소서. 왕의 종은 이 모든 크고 작은 일에 관하여 아는 것이 없나이다 하니라. 왕이 이르되 아히멜렉아 내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너와 내 아비의 온 집도 그러하리라 하고 왕이 좌우의 호위병에게 이르되 돌아가서 여호와의 제사장들을 죽이라. 그들도 다윗과 협력하였고 또 그들이 다윗이 도망한 것을 알고도 내게 알리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 왕의 신하들이 손을 들어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왕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며 에돔 사람 그에게 돌아가서 제사장들을 쳐서 그날에 세마포 에봇 입은 자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의 성읍 노베 남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아히두베의 아들 아히멜렉의 아들 중 하나가 피하였으니 그의 이름은 아비아달이라. 그가 도망하여 다윗에게로 가서 사울이 다윗 여호와의 제사장들 죽인 일을 다윗에게 알림해 다윗이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그날에 에돔 사람 도액이 거기 있기로 그가 반드시 사울에게 말할 줄 내가 알았노라. 내 아버지의 집의 모든 사람 죽은 것이 나의 탓이로다. 함께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내게 있으라. 내 생명을 찾는 자가 내 생명도 찾는 자니 내가 나와 함께 있으면 안전하리라.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새날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함께하여 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의 피신할 때 떡과 칼을 주었던 제사장 아히멜렉과 그의 가문을 살육하는 사울 왕의 그 광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왕을 피하여 도망하다가 높당으로 가서 그곳에서 너무 배가 고파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피하였을 때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떡을 좀 달라. 그랬더니 아히멜렉이 아니 당신은 왕의 신하로서 어떻게 이렇게 먹을 것도 없느냐 그랬더니 왕이 비밀 명령을 몰래 수행하라고 해서 그걸 급히 수행하느라고 와서 먹을 것을 제대로 챙기지 못했다. 그래서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성소의 그 무교병을 그들이 먹었죠. 그리고 나서 무기를 좀 달라. 급히 오느라고 무기도 없다 했더니 이전에 골리앗을 쳤던 그 골리앗의 칼을 하나님께 바쳤는데 그것을 제사장이 보관하고 있었는데 그 칼을 주었죠. 그래서 다윗이 떡을 먹고 힘을 얻고 그리고 또 그 칼을 무기를 들고 이제 다시 도망을 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알려졌고 오늘 사울 왕이 11절에 보면 제사장 아히멜렉을 부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뿐만 아니라 그 가문에 속한 제사장들을 다 불렀습니다. 12절에 사울이 묻죠. 아히두베의 아들아 들으라. 내가 어찌하여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여 나를 대적하여 그에게 떡과 칼을 주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서 그에게 오늘이라도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려 하였느냐. 여기 보면 사울이 이제 제정신이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냥 사실은 떡과 칼을 준 것이 사실이죠.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새의 아들과 공모하였고 그리고 그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었다. 그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서 사울은 죽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달라는 그런 기도를 했다는 거죠. 그리고 오늘이라도 다윗이 매복하였다가 나를 치게 하였다는 거죠. 사울이 지금 보면 과대망상증에 피해망상에 뭐 광기에 좀 제대로 판단을 하지 못하는 거죠. 14절부터 보면 아히멜렉이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이 누구입니까? 왕의 가장 충실한 신하요, 왕의 사위요, 왕의 호위대장 아닙니까? 왕실에서 가장 존귀한 자 중에 한 명인데 내가 그를 위해서
뭐 이렇게 떡과 칼을 준 것은 맞지만 그게 내가 왕이 그를 이제 뭐 죽이려고 하고 그가 왕을 뭐 대적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는 저는 전혀 모르는 일입니다. 그러면서 나에게 이 크고 작은 일에 대해서 책임을 묻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16절에 사울왕이 아히멜레가 너가 반드시 죽을 것이요 그리고 너와 네 온 아비의 집도 그러하리라 그리고 죽이라고 명합니다. 그랬더니 17절에 보면 왕의 신하들 중에서 왕의 호위병들 또 신하들 중에서 이 아히멜렉이 다윗과 합력하였고 다윗이 도망한 것을 내게 알리지 않은 이 반역죄에 동참했다는 거죠. 그래서 제사장들을 죽이라 하는데 아무도 왕의 신하들 중에서는 하나님의 제사장 죽이기를 싫어한지라. 그런데 18절에 이방 사람입니다. 에돔 사람은 그 이제 에서의 후예죠. 이스라엘은 야곱의 후예고 어떻게 보면 뭐 한 뿌리긴 뿌리인데 이제 약속의 자식과 이제 그 이후에 그 이제 이방으로 갈라지게 되죠. 에돔 사람. 에돔 사람들은 이스라엘 사람들과 사이가 좋지 않은데 그 중에 도액이라는 사람이 가서 제사장들을 치는데 이 제사장들을 뭐 한두 명 죽인 게 아니라 거의 뭐 진멸을 해버립니다. 마치 여호와의 진멸 그 전쟁 중에 하렘이라고 있는데 그 사람과 짐승까지 진멸하는 게 하렘이라는 그런 전쟁인데 보면 오늘 그 수준입니다. 제사장들을 돌아가서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 성읍 노베 남녀와 아이들과 젖 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와 양을 칼로 쳤더라. 거의 사울의 이름으로 진멸을 해버렸습니다. 어린아이부터 노인까지 짐승까지 진멸을 했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 엄청난 죄를 지은 것입니다. 그 중에 다행히 한 명이 살았죠. 아비아달이라는 제사장의 아들이 살았고 그가 다윗에게로 도망했고 그 일을 알렸고 다윗이 그를 자신의 제사장으로 삼습니다. 이제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 살아남은 사람이 다윗 왕가의 제사장이 됩니다. 다윗이 자책하죠. 나 때문이로다. 나의 탓이로다. 내가 부주의하게 행동해서 너와 너의 아버지와 너의 가문이 다 죽었구나. 그러면서 나와 함께 있자. 너의 생명을 찾는 자는 내 생명을 찾는 것 자고 내 생명을 찾는 자는 너의 생명을 찾는 자니. 그러면서 아둘람 공동체에 또 이렇게 제사장 한 명이 합류하게 됩니다. 우리가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을 계속해서 보고 있는데 또 가장 큰 차이점의 한 명이 뭐 자비하냐 무자비하냐 이런 걸 넘어서서 다윗은 왕의 생명을 취할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보면 어떤 굴에 숨어 있었을 때라든가 이럴 때 왕이 잠들었을 때나 다윗을 추격하던 사울 왕이 지근거리에 혼자 있었을 때 다윗이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때 다윗이 뭐라고 하냐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내 손으로 칠 수 없다. 그러니까 심판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악을 악으로 갚지 않고 그 신원하시는 하나님, 모든 걸 아시고 심판하시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죠. 근데 사울은 어떻습니까? 제사장. 그 당시 이제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3부류죠. 왕, 제사장, 선지자인데 사울 왕은 거침없죠. 제사장들을 죽여라. 근데 왕의 신하들은 두려워하죠.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자기 손으로 칼로 치는 걸 두려워합니다. 근데 사울 왕은 결국은 이방인의 손을 빌어서 쳐서 죽이는 거죠. 이게 여러분 이제 다윗과 사울의 차이점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느냐라는 거죠. 2번째는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자비와 무자비한 건데 거기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죠. 우리가 이제 요즘 이렇게 보면 이렇게 학교 폭력 논란들 아주 젊었을 때 또는 어렸을 때 막 친구들 괴롭히고 때리다가 이게 나중에 문제되는 일들이 지금은 감출 수가 없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옛날에는 뭘 감췄고 예전에는 모르고 묻히고 근데 이제는 인터넷 때문에 이게 올라오면 다 까발려집니다.
아무리 훌륭한 운동선수라도, 아무리 훌륭한 감독이라도, 아무리 훌륭한 연기자라도 이게 드러나면 자기가 심판을 받습니다. 여러분, 배구 선수 중에 흥국생명의 쌍둥이 여자 선수 2명 있잖아요. 얘네들이 학교 다닐 때, 중고등학교 다닐 때 운동부에 있으면서 친구들을 괴롭히고, 뭐 엄마가 국가대표 선수였고 감독이 엄마 친구고, 뭐 그러다 보니까 애들 괴롭히고 때리고 위협하고, 이제 그게 이제 나중에 알려져서 지금 국내에서 선수 생활 접었잖아요. 한 명은 완전히 접었고 한 명은 뭐 해외로 갔다가 뭐 그리스로 갔다가 뭐 지금 어디서 뛰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잊혀졌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전성기 때 이제 자기도 그 심판을 받는 겁니다. 또 뭐 우리가 잘 아는 경찰 국가소수아본부장, 경찰의 2인자인데 이 사람도 자기 아들이 민족사관고 다닐 때 친구를 뭐 괴롭히고, 같은 방에 기숙사에 있는 친구를 1년 동안 뭐 빨갱이라 그러고 돼지새끼라 그러고 냄새 난다 그러고, 그리고 그 아이가 학업을 제대로 못하게 하고 결국 어떻게 됐나요? 자기 아버지가 심판을 받았죠. 그 아버지 얼굴, 그 아버지 이름, 그 아버지 변호사, 그 이름들이 지금 다 공개되었습니다. 그 아버지도 공직에는 물론 나갈 수 없게 되었고, 그리고 그 아들도 서울대 철학과 4학년인데 학교의 게시판에 다 붙었어요. 너는 학교에서 왜 이런 사람을 뽑았느냐, 이름, 나이 다 붙었어요. 요즘은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고 살 수가 없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남을 괴롭히면 자기는 피눈물을 흘리는 그런 시대가 되었어요. 어떻게 보면 그동안에 이제 보면 우리가 이런 것들이 한 2-3가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돼요. 첫째는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생각을 해야 됩니다. 사람을 그냥 나보다 낮은 사람, 나보다 못한 사람, 나보다 가난한 사람, 나보다 공부 못하는 사람, 나보다 운동 못하는 사람, 뭐 나보다 나이 어린 사람, 나보다 힘이 없는 사람, 이렇게 나보다 높고 낮음으로 평가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를 때리고 괴롭히고 죽인다면, 피 흘린다면 하나님의 형상을 훼손한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여러분, 부모가 자녀를 때리기도 하잖아요. 물론 이제 뭐 저도 아이들이 어렸을 때 좀 사랑의 매란 이름으로 좀 훈계도 하고 이랬는데, 뭐 어떤 계기가 있어서 이제 그 어느 순간 일체 손을 안 대고 있었는데, 만약에 계속 아이들을 때렸다면 부모에게 어떤 심판이 있습니까? 아이들이 부모랑 멀어집니다. 아이들이 커서 이제 아이들이 힘이 세지고 경제적으로 독립하고 자기 가정을 이루고 아빠 엄마를 싫어하는 거죠. 찾지 않게 되는 거죠. 그러면 그게 부모에 대한 심판이 되는 거예요. 어렸을 때 힘없을 때 내 아래에 있다고 내가 함부로 학대하고 때리면 그게 나에게 심판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다른 사람에 대해서 함부로 할 수 없다는 것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기 형상, 자기 모양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지으셨다. 그래서 어떤 사람도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때리거나 욕하거나 괴롭히면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 두 번째는 법 제도가 엄격하게 집행이 돼야 됩니다. 구약에 보면 눈에는 눈으로, 이는 이로, 생명은 생명으로 라는 것이, 이게 동해복수법이라는 법인데 같은 가해로 같이 체벌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에 때려서 눈을 뽑았어요. 그럼 그 사람의 눈을 뽑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함부로 누군가를 때릴 수 있겠어요? 누군가에 때려서 이를 3개 부러뜨렸어요. 그럼 법을 집행할 때 그 사람의 이를 3개를 부러뜨리는 거예요. 그럼 감히 누군가를 때려서 이를 부러뜨릴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사람들이 이제 법이 엄격하면, 동해복수법은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함부로 누군가를 해하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법이고, 두 번째는 과도한 복수를 금지하는 법이에요. 아니, 누군가의 눈을 상하게 했는데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가족들을 다 데리고 와서 눈만 상하게 하겠습니까? 아예 생명을 상하게 하지. 그래서 동해복수법은 그 피해자의 복수도 하지만 피해자가 그
더 심한 복수를 하지 못하도록 하나님은 규정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만약에 정말 그런 사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폭력들에 대해서 자기에게 동일한 피해가 온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인식하면 함부로 그렇게 못할 겁니다. 누군가를 때리면 아예 법정에서 나도 그렇게 맞는다. 누군가를 괴롭히면 나도 누군가에게 똑같이 괴롭힘을 당한다. 누군가를 모욕하면 나도 공중 앞에서 똑같이 모욕을 당한다. 그러니까 나에게 그 일이 생기면 어떻게 할까를 생각하면 우리가 할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보면 첫째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사람도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사람을 무시하는 거죠. 사울은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금 없어요. 아말렉은 진멸하라 했는데 아말렉은 자기 이익 때문에 살려주고, 여호와의 제사장들은 다윗을 이제 살려줬다고 다윗을 진멸하고, 지금 뭐 제정신이 없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누구 말을 듣느냐라는 거예요. 누구 말을 듣느냐. 지금 사울은 에돔 사람 도액이 지금 고발하는 것입니다. 도액이 지금 제사장들을 죽인 사람이거든요. 아마 이 사람이 지금 사울에게 충성신하들은 지금 다 빠져나갔어요. 사울에게 이렇게 고언을 하면 다 미워하고 싫어하고 위협하니까 사울에게 있어서 정말 필요한 신하들은 지금 다윗에게 막 하나둘씩 도망가는 상황이에요. 그 상황 속에서 이방 사람으로서 사울 왕의 신하 중에 공을 세우고 싶은 사람이 있었죠. 에돔 사람 도액인데, 이 사람은 내가 이것을 밀고 해서 내가 공을 세워야겠다. 그리고 도액의 말을 듣고 이제 아히멜렉과 그의 집안을 죽입니다. 그리고 아히멜렉의 말은 듣지 않습니다. 사울이 지금 듣는 말이 누구 말을 들어요? 사무엘 말도 듣지 않고요. 또 다윗 말도 듣지 않고요. 자기 아들 요나단 말도 듣지 않고요. 그리고 오늘 제사장 아히멜렉 말도 듣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방 사람 도에게 말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자기에게 있어서 정말 중요한 사람들의 말은 하나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민족에게서 별로 중요하지도 않고, 그리고 욕심 있는 다른 사람의 말을 듣는 거죠. 누구 말을 듣는 게 참 중요합니다. 사울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악한 자의 말을 듣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여러분 창세기에서 선악과를 먹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아요. 그리고는 누구 말을 들어요? 아담은 하와 말을 듣고 하와는 뱀의 말을 듣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먹지 말아라. 그런데 아담은 하와 먹어도 괜찮다 그랬다. 하와는 먹으면 더 지혜로워진다 그랬다는 뱀의 말을 듣습니다. 여러분 누구 말을 듣습니까? 누구 말을 듣느냐가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 누가 있는지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 사람이 나에게 어떤 말을 하는 사람인가를 잘 살펴보세요.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인가, 신앙적인 말을 하는 사람인가, 세상적인 말을 하는 사람들인가를 잘 생각해 보시고, 누구 말을 들어야 할 것인가를 잘 생각해 보십시오. 무엇보다 하나님 말씀을 들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무엇보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의 말을 들어야 할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물론 다윗을 숨겨준 아히멜렉은 전혀 사정도 모른 채 죽임을 당했고, 그리고 그의 집은 진멸당했습니다. 사울은 큰 죄악을 저질렀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죠. 나중에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쟁 중에 전사한 장소가 어디냐면 높당입니다. 높당. 결국은 사울은 자기가 피 흘렸던 곳에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이 생명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대적에 의해서 창에 찔렸는데 도망가다가 나무에 걸려서 이러지도 못하고 아주 수치스러운 죽음을 죽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는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입에서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욕하고, 또 우리의 손에서 누군가를 때리고 또 누군가를 모욕하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결심하고,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악한 자에게도 악을 선으로 갚고 하나님의 심판하심에 맡겨야 할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사울왕의 참 무분별한 분별력 없는 말과 재판, 그리고 악한 사형의 집행, 이런 모든 과정들을 통해서 결국 사울은 충성스러운 신하들을 다 죽이고 또 남아있는 신하들은 도망가고 그에게 남아있는 신하들은 그를 두려워하는, 그래서 악한 자들밖에, 에돔 사람 도액 같은 사람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반면 다윗에게는 원통한 자, 눌린 자, 사울 때문에 눈물 흘리는 자,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울의 신하들이 다 다윗에게로 옮겨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이러한 일들이 쌓여서 사울은 왕위를 잃게 되고 뿐만 아니라 자기 생명도 심판받는 것을 바라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에 대해서 어떻게 대할 것인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는 인식하고, 또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황금률, 누군가가 나에게 내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다른 사람을 대접하라, 그 말씀을 또 기억하면서 우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믿음의 삶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